새벽 기도에 참여하실 CCC 형제자매들 또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12시 좀 넘어서 방에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 안 주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을 샐 모양인가 보다. 그래서 교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새벽에 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면 아마 좀 더 잤을 텐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쌓은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였던 사람이 찾아와서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삶을,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이렇게 처음부터 단호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손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에 대하여서 얘기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런 대답을 자신 있게 했죠. 그리고 그를 보시며 사랑하시면서 그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대답에 대하여서 의아하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에 놀랐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놀랐을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을 하였기 때문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요. 그들은 더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부자는 왜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소위
뭐 70년대, 80년대 뭐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이럴 때 교회 가면 잘 돼. 교회 가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려. 이렇게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믿으면 교회 가면 부자 돼.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속에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교회에서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와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를 비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면서도 예수 믿으면 잘 돼 라고 말했을까?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사람들의 생각에 잘 되는 길이 물론 잘 되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맞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의 어떤 결과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꿈꾸는 어떤 계획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이건 어떤 결과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됩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그냥 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중간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박해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하는 어떤 잘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것은 그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 훨씬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라고 하였을 때는 주저없이 무엇을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그냥 부자가 되면서 그냥 살래? 라고 하였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잘 살기도 하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죠. 라고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였을 때 뭘 선택해야 되느냐? 예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근심하며 떠났지만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제자를 향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에 떠났기 때문이죠.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고 했습니다.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앞에 나와 있는 29절에 나와 있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것은 어쩌면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내 혈육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 나중에 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혈육을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혈육과 등지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를 맺고, 그리고 다른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대부분 형제자매라고 일컫듯이 그 예수 안에서 새로 맺어지는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뭐 CCC에는 더구나 더 그러잖아요. 뭐 아빠, 손자 뭐 이렇게 하듯이 아들이라고, 순원이라고. 그런 어떤 관계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 때문에 우리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새롭게 맺혀지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서 함께 누리게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은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오늘 말씀처럼 등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어제 저녁에는 여러분이 주일이고요, 저희가 어쩌면 손님이에요. 왜? 쓰는 사람이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잘 쓰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자기 집이 되고 자기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어떻게 했다, 그건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소유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지, 오늘 개인적으로 이건 내 거고 저건 남의 거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초대교회 이후로 또 어떤 재산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네 것과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함께 같이 공유하며 쓰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이 무엇인가를 또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겨난 사람과의 관계, 또한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관계와 또한 소유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간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 아닙니다. 세상들이 볼 때 모든 게 잘 되는 그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 주시고 누리시게 하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커 보여도 그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1절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찍 믿었느니 우리는 대대로 그랬느니 그 말보다는 지금 나중에 믿게 되더라도 훨씬 나은 믿음으로 살게 될 자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어떤 재물에 대한 개념을, 소유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정말 복되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함께 와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간을 사용하고 하는 것이요, 상당히 기분이 더 좋고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누림이 있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었던 것, 내가 누렸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해도 그것은 전혀 아깝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